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이유 모를 무기력에 빠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지만 도무지 몸이 움직이지 않고 해야 할 일이 머릿속에 떠오르지만 손끝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경험 말입니다. 이런 무기력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갉아먹는 깊은 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불교에서 오래전부터 경계하라고 한 게으름과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게으름을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수행을 가로막고 삶을 어둡게 만드는 근본적인 장애라고 보셨습니다. 경전에서는 이를 칠수면 곧 정신을 흐리게 하고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힘으로 묘사합니다. 우리가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하루를 허무하게 흘려보낼 때 그것은 단순한 낙태가 아니라 무기력의 씨앗이 자라는 순간입니다. 게으름은 처음에는 달콤한 유혹처럼 다가옵니다. 조금만 더 쉬자. 내일 해도 늦지 않다. 이러한 속삭임은 잠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지만 결국 오늘을 놓치게 하고 내일의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하루 이틀의 미루기는 습관이 되고 습관은 곧 무기력으로 굳어져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무기력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를 책망하면서도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해야 할 일이 눈앞에 있지만 마음은 움직이지 않고 왜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못할까라는 자기 혐오가 깊어집니다. 이때부터 무기력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삶의 에너지를 빼앗는 고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늘 게으름에 빠져 수행을 미루던 한 제자를 보셨습니다. 그는 늘 낮잠을 자고 해야 할 명상을 내일로 미루며 다른 제자들보다 뒤처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다정히 다가가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름은 짧은 순간의 달콤함이지만 결국 너의 삶을 무겁게 짓누른다. 물이 고이면 썩고 칼날이 쓰이지 않으면 무뎌지듯 사람의 마음도 정진하지 않으면 금세 흐려진다. 움직여라, 정진하라. 그것이 생명을 온전히 쓰는 길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한 제자를 깨우치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조금만 덜하는 핑계는 삶을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적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무기력이 찾아올 때 그것은 단순히 정신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몸이 보내는 피로의 신호일 수도 있고 마음이 스스로를 돌보지 못했음을 알려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수행자들에게 언제나 몸과 마음을 균형 있게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친 게으름은 무기력을 낳지만 반대로 지나친 억압도 문제입니다. 자신을 몰아붙여 쓰러질 정도로 일하다 보면 결국 그 반동으로 무기력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을 극복하는 첫걸음은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정말 쉬어야 하는가 아니면 핑계로 도망치고 있는가? 를 묻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실천이 큰 깨달음으로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무기력의 뿌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거창한 결심보다 작은 움직임 하나가 더 중요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물 한 컵을 마시는 것, 책 한 페이지를 읽는 것, 주변을 가볍게 정리하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이어져 마음은 점차 다시 빛을 되찾습니다. 무기력은 게으름에서 비롯되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힘 또한 작은 부지런함에서 시작됩니다. 게으름이 조금만 더 쉬자고 속삭일 때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움직여라, 정진하라. 지금 이 순간이 곧 생명이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무기력을 막고 삶을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하루가 흘러간 경험은 누구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오늘은 뭔가 해야지 마음먹지만 어느새 해는 저물고 남은 건 허무함 뿐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시간을 흘려보냈을까? 그러나 또 다음 날이 오면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되지요. 이런 허무한 하루의 반복은 무기력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눈앞의 시간을 붙잡지 못하고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내일만 바라보다가 결국 오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삶을 망념에 끌려다니는 삶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현재에 머물지 못하고 과거와 미래를 떠돌기 때문에 지금을 잃고 허무 속에 빠지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곧 생명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내가 살아있는 자리다. 이 말씀은 단순한 철학적 문구가 아니라 허무하게 흘러가는 하루를 붙잡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허무는 사실 지금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지 못하면 내일이 와도 같은 허무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허무하게 흘러간 하루를 돌이켜보면 실제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TV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내거나 스마트폰을 붙잡고 무의미한 화면을 넘기다 보면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이때 우리 마음은 현실에 있지 않고 어디론가 떠돌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방일이라고 부릅니다. 해야 할 일을 놓아버리고 깨어있지 못한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지요. 방일은 결국 삶을 공허하게 만들고 무기력의 늪으로 끌고 갑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하루가 지나면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붙잡으려 하지 말고 미래를 기다리며 허망한 꿈을 꾸지도 말라. 너의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있다. 오늘을 붙잡지 못하면 내일도 결코 붙잡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제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가르침입니다. 허무하게 흘러간 하루를 되돌리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을 바로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을 붙잡는다는 말은 거창한 일을 성취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실천 하나가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의 말을 마음속으로 한 줄 떠올리기. 오늘 해야 할 일 3가지를 간단히 적고 반드시 하나는 실천하기. 식사할 때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음식의 맛과 향을 온전히 느끼기. 저녁에는 오늘 하루 가장 감사했던 순간 하나를 떠올리기. 이처럼 작은 행동들이 하루를 허무가 아닌 의미로 채우게 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루가 허무하게 흘러갔다고 느낄 때 그것은 단순히 시간을 낭비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을 살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허무를 느낀다면 오히려 그것은 깨어나라는 부처님의 초대일 수 있습니다. 허무를 자책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다시 붙잡으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제자들에게 죽음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결코 보장되지 않으며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허무하게 흘려보내지 않게 됩니다. 오늘 하루가 다시는 오지 않는 단 하루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
무기력은 조금씩 자리를 잃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물음을 품을 때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삶은 다시 빛을 되찾게 됩니다. 사람은 조금만 편안해지면 쉽게 안일함에 빠집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오늘보다 내일을 더 믿으면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핑계를 줍니다. 조금 더 쉬자, 지금 당장은 괜찮다, 내일부터 하면 되지 하는 마음은 순간의 위안을 주지만 결국 무기력과 후회로 이어집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수행 중에 안일함에 젖어 게으름을 일삼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부처님은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며 삶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기력 속에서 길을 잃을 때도 그 가르침은 여전히 생생하게 울려 퍼집니다. 안일함은 처음에는 달콤합니다. 조금 늦게 일어나도 괜찮고 오늘 명상 한 번쯤 빠져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방심은 점점 쌓여 마음을 흐리게 만듭니다. 결국 해야 할 일을 놓치고 할 수 있었던 기회를 잃고 남는 것은 공허한 무기력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방일이라 부릅니다. 방일은 정신을 해이하게 만들어 삶의 본질을 잃게 합니다. 수행자뿐 아니라 평범한 삶을 사는 우리도 방일에 빠지면 마음은 흐려지고 하루는 헛되이 흘러갑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한 제자를 보셨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이 부지런히 명상하고 경전을 배우는 동안 나무 그늘에 기대어 늘어지게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가가 물으셨습니다. 너는 왜 이 시간에 누워 있는가?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가르침을 들었으니 충분합니다. 오늘은 쉬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강을 다 건너지 않았으면서 배를 저어가는 노를 멈추는 자는 결국 물살에 떠밀려 다시 뒤로 돌아가리라. 수행도 그러하다. 정진하지 않으면 이미 얻은 것조차 잃게 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삶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을 끝내지 않았으면서 조금 알았다고 멈추어 버린다면 결국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착각입니다. 조금 공부했다고 스스로 만족하고 조금 일했다고 스스로 칭찬하며 더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은 멈추는 순간 곧바로 뒤로 흐릅니다. 강물은 항상 흘러가듯 우리의 시간도 쉼없이 흘러가기에 정진을 멈추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정진하지 않는 마음은 곧 타락하는 마음이다. 불씨를 살리지 않으면 곧 꺼져버린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하루만 쉬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몇 달을 쉬게 됩니다. 책을 오늘만 덮어두자 했던 마음이 결국 다시는 펼치지 못하는 습관이 됩니다. 마음 공부를 내일로 미루다 보면 무기력은 점점 깊어지고 삶은 무거워집니다. 안일함은 작은 틈으로 찾아와 삶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작은 순간일수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무기력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정진이라고 하셨습니다. 정진은 억지로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꾸준히 이어가는 힘입니다. 작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이어갈 때 안일함은 서서히 자리를 잃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작은 실천이라도 바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정진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실천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물방울이 모여 큰 물을 이루듯 작은 정진이 쌓여 깨달음에 이른다. 안일함은 무기력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나 정진은 그 문을 닫고 새로운 길을 엽니다. 부처님께서 안일한 제자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직 건너지 않은 강에서 노를 멈추지 말라. 우리의 삶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작은 정진이 내일의 무기력을 이기고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삶에서 무기력이 깊어질 때 우리는 종종 몸을 탓하거나 반대로 마음만을 탓하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을 따로 떼어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몸이 흐트러지면 마음도 쉽게 무너지고 마음이 산란하면 몸 또한 힘을 잃습니다. 그러므로 무기력을 이기는 길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 데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마음이 지쳐 무기력이 찾아오면 정신력만 다잡으려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더 강해져야지 하며 마음만을 붙잡으려 하지요. 하지만 몸이 지쳐 있다면 아무리 다짐을 해도 쉽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반대로 몸을 억지로 움직여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으면 금세 지쳐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에게 몸과 마음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기울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듯 몸과 마음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삶이 온전히 굴러간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수행의 방법을 두고 서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앉아 명상하는 것이 수행의 길이다. 아니다. 걸으면서도 마음을 닦을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앉음도 수행이고 걸음도 수행이다. 몸이 어디에 있든 마음이 깨어 있으면 그것이 곧 수행이다. 이 말씀은 우리 일상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무기력에 빠져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억지로 큰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앉아있는 순간에도 걷는 순간에도 마음을 챙긴다면 그것이 곧 깨어있는 삶이 됩니다. 무기력은 종종 몸과 마음이 따로 놀 때 찾아옵니다. 몸은 누워 쉬고 싶어 하는데 마음은 불안에 시달리거나 마음은 해야 할 일을 다짐하지만 몸은 따라주지 않을 때 우리는 큰 괴로움과 공허를 느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한쪽을 끌어당기려 하지 말고 두 가지를 함께 조율하는 것입니다. 피곤하다면 충분히 쉬되 쉼 속에서 깨어있음을 잃지 않는 것. 일을 할 때는 몸을 움직이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살피는 것. 이렇게 몸과 마음을 함께 다스릴 때 무기력은 점차 힘을 잃습니다. 무기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걸음 하나에도 수행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천천히 걷기.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나는 걷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걸음을 통해 몸이 깨어 있음을 느낄 때 마음은 현재로 돌아옵니다. 호흡 살피기. 앉아 있을 때 숨이 들어오고 나감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억지로 조절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작은 움직임 챙기기. 물을 마실 때, 문을 열 때 작은 몸의 움직임 하나에도 의식을 두면 삶 전체가 깨어납니다. 이러한 실천은 무기력에 빠져 있는 마음을 현재로 데려와 다시 삶을 움직이게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지나치게 머리와 마음만 쓰며 살아갑니다. 하루 종일 앉아 스마트폰과 컴퓨터만 바라보다 보면 몸은 경직되고 마음은 산만해집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따로 흘러가는 삶은 무기력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앉음과 걸음은 모두 수행이다라는 가르침은 일상에서 몸을 챙기고 마음을 돌보라는 초대입니다. 단순히 운동만 하거나 명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삶은 힘을 되찾습니다. 무기력을 이기는 길은 몸을 억누르거나 마음만 다그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을 동시에 돌보며 균형을 맞출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기억하십시오. 앉음도 수행이고 걸음도 수행이다. 오늘 잠시 앉아 호흡을 지켜보거나 조용히 걸음을 옮겨보십시오. 그 작은 순간이 무기력을 이겨내고 삶을 다시 일으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무기력에 빠진 사람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한다고 달라지겠어. 이렇게 작은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작은 실천 하나가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거대한 산도 흙 한 줌에서 시작되고 큰 강도 물방울 하나에서 흐르듯 작고 사소해 보이는 실천이 쌓여 큰 깨달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기력에 빠질 때 흔히 드는 착각은 두 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포기. 큰일을 해야만 의미 있다는 완벽주의. 둘 다 무기력을 더 깊게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삶은 멈추고 큰일만 하려다 보면 시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결국 작은 행동을 무시하는 태도가 무기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언제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닥불 곁에 앉아 계시다가 조용히 불씨 하나를 가리키셨습니다. 작은 불씨라도 꺼뜨리지 않고 살려두면 마침내 큰 불길이 된다. 그러나 불씨를 가볍게 여겨 소홀히 하면 아무리 큰 장작이 있어도 다시 불을 피울 수 없다. 이 말씀은 수행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불씨가 되어 무기력한 삶을 밝히는 큰 힘으로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무기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거창한 결심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작은 행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컵 마시기. 몸이 깨어나며 하루가 시작됩니다. 침대 정리하기. 작은 질서가 하루 전체의 흐름을 바꿉니다. 5분만이라도 호흡 관찰하기. 마음이 차분해지고 집중력이 살아납니다. 감사의 말 한 줄 쓰기. 마음이 긍정으로 움직입니다. 이 작은 행동들은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사소해 보이지만 쌓이면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큰 결심은 하지만 작은 행동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하고도 한 번쯤 괜찮겠지 하고 먹는 작은 습관, 공부를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오늘은 하루쯤 하고 넘어가는 태도, 마음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명상 5분을 소홀히 하는 것. 이런 작은 무시는 결국 큰 무기력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행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물방울이 모여 큰 물을 이루듯 작은 선행이 모여 큰 복덕이 된다. 마찬가지로 작은 실천을 무시하지 않을 때 무기력은 차츰 사라지고 삶은 다시 힘을 얻습니다. 삶의 전환은 작은 데서 시작된다. 우리는 종종 인생을 바꾸려면 큰 사건, 큰 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삶을 바꾸는 것은 작고 반복되는 행동입니다. 매일 조금씩 쌓이는 습관이 결국 우리 삶을 결정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천리길도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거대한 깨달음의 길도 하루하루의 작은 정진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무기력 앞에서 멈추고 싶을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새겨 보십시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힘이 된다. 오늘 내가 하는 사소한 행동 하나가 내일의 무기력을 이기는 씨앗이 되고 인생을 바꾸는 불씨가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작은 실천을 시작하십시오. 한 줄의 감사, 한 모금의 물, 한 걸음의 걷기. 그 작은 발걸음이 모여 무기력한 삶을 다시 빛으로 이끄는 길이 될 것입니다. 무기력의 가장 흔한 모습은 아침에 드러납니다. 알람 소리가 울려도 눈꺼풀은 무겁고 몸은 이불 속에 파묻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조금만 덜하는 말은 달콤한 위안처럼 들리지만 그 순간 하루는 이미 늦어버립니다. 아침을 놓치는 습관은 삶 전체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하루의 첫 시작이 흐려지면 그 뒤의 시간들도 차츰 무너져 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삶의 습관을 잘 아셨기에 수행자들에게 늘 새벽을 소중히 여기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하루 중 새벽은 가장 고요하고 맑은 시간입니다. 사람들의 움직임이 적고 세상이 아직 분주하게 돌아가기 전이기에 마음이 고요하게 머물 수 있습니다. 또한 밤새 쉬었던 몸과 마음이 다시 깨어나는 시점이므로 작은 실천이 큰 울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새벽을 수행자의 친구라 부릅니다. 게으름과 무기력은 어둠 속에서 자라지만 새벽은 그 어둠을 깨트리는 빛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침을 잘 여는 사람은 하루 전체를 바르게 세울 수 있고 그 하루가 쌓여 인생의 흐름을 바꿉니다. 어느 날 부처님 곁에서 지내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저녁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새벽이 되면 늦잠을 자곤 했습니다. 수행도 뒤처지고 마음도 흐려지자 그는 부처님 앞에 나아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침마다 눈을 뜨기 힘들어 무기력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은 수행자의 가장 좋은 벗이다. 아침의 한순간을 깨우면 하루가 깨어나고 마음이 깨어난다. 그러므로 새벽을 놓치지 말라. 그대가 눈을 뜨는 순간이 곧 정진의 시작이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침의 작은 깨어남이 무기력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아침에 눈뜨기 힘든 이유는 단순히 피곤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거나 마음이 불안한 채로 잠들면 아침은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또 어떤 이는 내일은 꼭 일찍 일어나야지 결심하지만 알람을 끄는 순간 무너져 버립니다.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아침은 점점 더 두렵고 힘든 시간이 됩니다. 결국 무기력은 더 깊어지고 하루 전체가 흐려집니다. 아침을 쉽게 여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작은 실천 하나가 무기력을 이깁니다. 잠들기 전 준비하기. 내일 입을 옷이나 간단한 할 일을 미리 정리하면 아침이 가볍습니다. 알람과 함께 바로 앉기. 눕고 있는 순간이 무기력의 시작입니다. 알람이 울리면 억지로라도 몸을 세워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흡으로 하루 열기. 자리에 앉아 3번 깊게 호흡하면서 나는 오늘을 시작한다는 다짐을 합니다. 작은 움직임 실천. 물 한 컵 마시기, 창문 열기, 짧게 걷기. 이 작은 행동들이 하루를 깨웁니다. 아침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아침을 놓치면 하루를 놓치고 하루를 놓치면 인생의 흐름을 놓칩니다.
부처님께서 새벽은 수행자의 친구다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일찍 일어나라는 권유가 아니라 삶을 깨어있게 살라는 근본적 가르침입니다. 무기력에 눌려 아침마다 힘들어할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새겨 보십시오. 새벽은 수행자의 친구다. 눈을 뜨는 그 순간이 곧 정진의 시작입니다. 아침을 바로 세우면 하루가 바로 서고 하루가 바로 서면 삶이 다시 깨어납니다. 그러므로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릴 때 이불 속에서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작은 움직임 하나가 무기력을 이기고 당신의 하루를 다시 밝게 열어줄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무서운 습관은 바로 미루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분명히 눈앞에 있는데도 내일부터 하자, 조금만 더 있다가 하며 미루다 보면 하루가 금세 흘러가 버립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미루기 같아 보여도 그것이 반복되면 무기력으로 굳어지고 결국 인생의 큰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습관을 방일이라 부릅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마음을 해이하게 두는 태도는 작은 게으름에서 시작해 결국 삶을 무너뜨리는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지금 바로 실천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미루기는 순간의 편안함을 줍니다. 일을 당장 하지 않으면 마음은 잠시 가벼워지고 긴장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과 부담은 커지고 결국 자기 혐오와 무기력으로 이어집니다. 내일부터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은 사실상 오늘을 포기하는 말과 같습니다. 오늘을 놓치면 내일도 똑같은 변명으로 흘러가고 결국 삶 전체가 뒤로 미뤄집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나아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언젠가 꼭 수행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루지 말라. 죽음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내일을 기약하는 마음은 방일이요, 지금을 사는 마음만이 정진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수행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기에 지금 하지 않는 일은 영영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을 미루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완벽주의. 완벽하게 준비되기 전까지 시작하지 않으려는 마음. 두려움. 실패할까봐 혹은 남들에게 평가받을까봐 시작을 미루는 태도. 습관적 나태. 작은 미루기가 쌓여 몸과 마음에 깊이 배어버린 경우. 하지만 결국 공통된 원인은 지금의 순간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미래에 가 있기에 오늘을 놓치고 오늘을 놓치니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작은 정진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야 할 일이 떠오르면 5분만 해보자 하고 바로 시작하기. 오늘 할 일을 종이에 적고 반드시 한 가지는 끝내기. 마음이 두려울 때는 결과보다 지금의 행동에 집중하기. 내일이라는 단어 대신 지금이라는 말을 습관처럼 되새기기. 이 작은 실천들이 반복되면 미루는 습관은 점차 힘을 잃고 삶은 다시 앞으로 나아갑니다. 부처님 곁에는 늘 게으름을 미루던 제자도 있었지만 반대로 가르침을 듣는 즉시 실천하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행동했습니다. 그 빠른 실천 덕분에 그는 누구보다 빠르게 마음을 닦을 수 있었고 마침내 큰 깨달음에 이르렀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 삶의 변화는 즉시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행동하는 힘이 무기력을 이기는 길입니다. 무기력 속에서 내일부터 하겠다고 말하고 싶은 순간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미루지 말라. 죽음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삶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 하나가 내일의 무기력을 끊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른 그 일을 바로 지금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무기력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무기력은 종종 자기 자신에게만 시선이 머물러 있을 때 더 깊어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왜 나만 뒤처진 것 같을까? 자신의 부족함과 문제만 바라보면 마음은 더욱 무거워지고 무기력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때 보시의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보시는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 남을 돕는 행위 전체를 뜻합니다. 마음이 자기 안에서만 맴돌 때는 무기력이 커지지만 그 마음을 밖으로 열어 베풀면 오히려 활력이 생기고 새로운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무기력한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집중합니다.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나는 못해. 하는 생각은 끝없이 나를 중심으로 맴돕니다. 하지만 마음을 전환해 누군가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묻는 순간 방향이 바뀝니다. 보시는 그 전환에 힘을 줍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의 손길, 기꺼이 나눈 미소 하나. 이 작은 베풀미 무기력한 마음을 흔들고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찾아와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무기력합니다. 아무리 수행하려 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스스로만 생각하니 무거운 것이다. 마음을 열어 다른 이를 도우라. 보시는 곧 생명이니 베풀 때 그대의 마음도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보시가 단순히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곧 나 자신을 살아나게 하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많은 이들이 보시를 돈이나 물건을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보시지만 불교에서는 보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제시, 물질을 나누는 것, 음식, 돈, 필요한 것을 베푸는 행위. 법시, 지혜와 가르침을 나누는 것. 좋은 말,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행위. 무해시, 두려움을 덜어주는 것. 위로, 격려, 용기를 주는 행위.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는 거창한 베풀미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보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친구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하거나 가족의 짐을 조금 덜어주는 것도 훌륭한 보시입니다. 무기력은 마음이 막혀 있을 때 생깁니다. 그러나 보시는 마음을 열어 흐르게 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느끼고 삶의 의미를 되찾습니다. 심리학에서도 행복을 느끼는 가장 빠른 방법은 누군가를 돕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오래전부터 말씀하신 가르침과 같습니다. 내가 남을 돕는 순간 사실은 내 마음이 먼저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처님 곁에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저는 아무것도 없어 보시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탄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진 것이 많다. 따뜻한 미소도 보시오, 친절한 말도 보시다. 내 마음이 열리는 순간 그 보시는 가장 귀하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보시는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려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보시라도 진심으로 행하면 그 순간 무기력은 사라지고 마음은 활력을 얻습니다. 무기력 속에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스스로를 채찍질하기보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누군가를 위해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보시는 무엇일까? 그 질문 하나가 무기력한 마음을 움직이고 새로운 에너지를 불러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곧 생명이다. 베푸는 순간 그대도 살아난다.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그것이 곧 당신의 마음을 깨우고 무기력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를 위해 내민 손길이 곧 당신 자신을 일으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무기력은 마음을 움츠리게 하고 세상과 나를 단절시키려는 힘입니다. 반대로 자비는 마음을 열고 세상과 연결하며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힘입니다. 그렇기에 자비와 무기력은 결코 한자리에 머물 수 없습니다. 자비가 있는 곳에 무기력은 설 자리가 없고 무기력이 자리 잡은 곳에는 자비가 들어설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기력에 빠진 제자들을 일깨우실 때마다 늘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남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자신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기력의 본질은 다침입니다. 마음을 닫아 세상과 단절하고 몸을 닫아 움직이지 않고 언어를 닫아 소통을 멈춥니다. 이 닫힌 마음은 점점 더 고립을 깊게 하고 결국 자존감과 삶의 의미를 무너뜨립니다. 반면 자비는 그 닫힌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남을 향한 작은 배려 하나가 스스로를 다시 세우는 힘으로 돌아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무기력합니다. 하루가 공허하고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자비를 일으켜라. 자비는 타인을 살리고 동시에 너 자신을 살린다. 자비와 무기력은 한 마음에 함께할 수 없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남을 위하라는 도덕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순간 마음은 자연스레 살아 움직이게 된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자비는 결코 무거운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가볍게 하고 삶을 환하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무기력할 때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격려를 건네면 상대와 함께 내 마음도 힘을 얻습니다. 작은 배려의 행동. 문을 잡아주거나 자리를 양보하거나 웃으며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밝아집니다. 깊은 공감. 타인의 아픔에 귀 기울일 때 내 안의 무기력도 녹아내립니다. 자비의 행위는 결코 남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스스로를 되살리는 길입니다. 앙굴리마라는 수많은 생명을 해친 무서운 도적이었습니다. 그는 악행으로 마음이 얼어붙어 있었고 그 삶은 절망과 무기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 두려움 대신 자비로 대하셨을 때 그의 닫힌 마음은 열렸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앙굴리마라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절망과 무기력 속에 있던 한 존재가 자비의 힘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일화는 자비가 가장 강력한 변화를 일으키는 에너지임을 보여줍니다. 무기력 속에서 몸과 마음이 무겁게 느껴질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내가 베풀 수 있는 자비는 무엇일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가족에게 감사 인사하기, 오랜 친구에게 안부 전하기,
곤란한 일을 위해 잠시 시간을 내어주기. 이러한 작은 자비의 실천이 마음을 열고 무기력의 그림자를 몰아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와 무기력은 함께할 수 없다. 무기력은 닫힌 마음에서 자라고 자비는 열린 마음에서 자랍니다. 그러므로 자비를 실천하는 순간 무기력은 힘을 잃고 삶은 다시 빛을 찾습니다. 오늘 하루 작은 자비를 행해 보십시오. 그것이 곧 무기력을 이기고 삶을 다시 일으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될 것입니다. 무기력은 마음이 산만해지고 몸의 에너지가 흐트러질 때 찾아옵니다.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움직이지 못하고 머릿속은 복잡한데 실제 행동은 멈춰버립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가장 기본적인 수행으로 강조하신 것이 바로 호흡 관찰입니다. 호흡을 알아차리는 단순한 실천이 무기력한 마음을 깨우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호흡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과거에 있지도 않고 미래에 있지도 않고 지금 이 순간에만 있습니다. 무기력할 때 우리의 마음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호흡을 관찰하면 마음은 자연스레 현재로 돌아옵니다.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에 집중할 때 무기력의 안개가 걷히고 깨어남의 빛이 스며듭니다. 경전에 따르면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호흡 수행을 권하셨습니다. 숨이 들어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숨이 나가는 것을 알아차리라. 호흡은 마음을 깨우는 등불이다. 이 말씀은 호흡 그 자체가 단순한 생리 현상을 넘어 마음을 밝히는 수행임을 보여줍니다. 무기력에 빠져 아무것도 하기 힘들 때 호흡은 가장 쉽고도 확실한 수행의 시작입니다. 첫째, 마음을 현재로 데려온다. 무기력은 지금을 놓쳤을 때 깊어집니다. 호흡은 마음을 지금 이 자리로 데려옵니다. 둘째, 몸과 마음을 조율한다. 호흡이 거칠면 마음도 불안하고 호흡이 고르면 마음도 차분합니다. 호흡을 살피는 것은 곧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셋째, 작은 성공의 경험을 준다. 단 몇 분만 호흡을 지켜도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성취가 무기력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무기력합니다. 몸은 무겁고 마음은 흐릿합니다. 수행도 이어갈 힘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앉히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감고 숨이 들어옴을 알라. 숨이 나감을 알라. 다른 생각을 좇지 말고 오직 호흡만을 지켜보라. 그러면 마음은 다시 깨어날 것이다. 제자는 그대로 실천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이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단순한 호흡 관찰이 무기력을 깨트린 것입니다. 조용히 앉기.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습니다. 호흡 느끼기. 코끝이나 배의 움직임을 따라 호흡이 들어오고 나감을 관찰합니다. 억지로 조절하지 않기. 호흡을 길게 하거나 짧게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방황하는 마음 알아차리기.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짧게 시작하기. 하루 5분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면 큰 힘이 됩니다. 호흡은 늘 우리와 함께하지만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는 그조차 잊어버립니다. 호흡을 다시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살아있다는 사실을 깊이 자각합니다. 지금도 숨 쉬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이 곧 삶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이며 무기력 속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됩니다. 무기력에 눌려 아무것도 하기 힘들 때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호흡은 마음을 깨우는 등불이다. 오늘 단 몇 분이라도 호흡을 지켜보십시오. 들숨과 날숨 속에서 마음은 다시 현재로 돌아오고 무기력은 조금씩 사라집니다. 호흡은 늘 곁에 있는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무기력에 빠지면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큰 부담이 됩니다.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한 발짝 떼는 것이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무기력할 때일수록 몸을 일으켜 걸음을 옮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저 걷는 행위조차도 수행이 되며 삶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걷는다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깨어나는 과정입니다.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 정체된 에너지가 걸음을 통해 흘러갑니다. 호흡과 걸음이 맞추어지면 분산된 마음이 현재로 돌아옵니다. 작은 걸음 하나가 무기력을 깨뜨리고 삶의 리듬을 되찾게 합니다. 현대인들은 늘 앉아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몸은 무겁고 마음은 산만해지지요. 이때 단순한 걷기만으로도 큰 전환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앉아 명상할 때만 마음을 닦을 수 있습니까? 걷는 동안에도 수행이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앉음이 수행이듯 걸음 또한 수행이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나는 걷고 있다는 것을 알라. 그때 마음은 현재에 머물고 무기력은 사라진다. 이 말씀은 단순한 이동조차도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면 수행이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무기력 속에서 움직이기조차 힘들 때 걷기는 가장 쉬운 수행의 시작이 됩니다. 마음을 현재로 데려온다. 걸음을 옮기는 순간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의식하면 마음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에 머물게 됩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한다. 호흡과 걸음을 맞추면 몸과 마음이 하나로 조율됩니다. 무기력으로 흐트러진 균형이 다시 잡힙니다. 작은 성취의 경험을 준다. 몇 분간의 걸음 명상만으로도 마음이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경험이 무기력을 이기는 동력이 됩니다. 경전에 전해지는 이야기 중 늘 게으름과 무기력에 빠져 있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앉아 명상하려 해도 곧 졸음이 오고 마음은 늘 흐릿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야외로 데리고 나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앉아 있을 때만 수행하지 말라. 걸음을 옮기는 그 순간도 수행이다. 걸으며 호흡을 살피고 발이 땅에 닿는 것을 알아차려라. 그대의 마음은 곧 깨어날 것이다. 제자는 그 말씀을 따라 걷기 시작했고 차츰 무겁던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결국 그는 걸음 명상을 통해 무기력을 벗어나 수행의 힘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걷기. 서두르지 않고 한 걸음씩 의식하며 걷습니다. 발의 감각 느끼기. 발바닥이 땅에 닿고 떨어지는 순간을 세심히 살핍니다. 호흡과 걸음 맞추기. 두세 걸음에 한 번씩 호흡을 맞추며 자연스레 리듬을 찾습니다. 짧게 시작하기. 집 안에서 몇 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자연과 함께하기. 가능하다면 바람, 햇살, 새소리를 느끼며 걷습니다. 그것이 마음을 더욱 맑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늘 빠른 걸음으로만 살아갑니다. 하지만 걸음 명상은 속도가 아니라 깨어있음을 강조합니다. 무기력 속에서 작은 걸음을 의식적으로 옮기는 순간
삶은 다시 살아 움직입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걷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마음을 깨우는 수행입니다. 무기력에 눌려있는 현대인에게 걸음 명상은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해독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기력할 때 몸을 일으켜 한 걸음 내딛어 보십시오. 걸음은 곧 수행이다. 발이 땅에 닿는 그 순간 마음은 현재에 머물고 무기력은 힘을 잃습니다. 작은 걸음 하나가 삶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됩니다. 오늘 잠시라도 천천히 걸으며 호흡을 살피십시오. 그것이 곧 무기력을 이기고 새로운 에너지를 불러오는 수행이 될 것입니다. 무기력은 마치 짙은 안개처럼 우리의 삶을 뒤덮습니다.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몸은 움직이지 않고 마음은 늘어져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 무기력을 깨트리는 가장 강력한 힘으로 정진을 강조합니다. 정진은 단순한 노력이나 억지 근성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꾸준한 힘입니다. 무기력은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몸과 마음이 정지된 상태에 오래 머무르면 점점 더 움직이기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정지는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작은 힘이라도 계속 움직이면 무기력은 자리를 잃습니다. 정지는 한 번에 큰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가는 힘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는 것,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 작은 실천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정진의 본질입니다. 경전에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정진하지 않는 이는 이미 얻은 것마저 잃는다. 정진하는 이는 작은 불씨를 지켜 큰 불을 피우듯 깨달음의 길을 완성한다. 이 말씀은 정진이 단순히 열심히 사는 태도가 아니라 삶과 수행을 지켜내는 근본적 힘임을 알려줍니다. 무기력에 빠진 삶도 정진의 힘을 붙잡을 때 비로소 다시 살아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늘 게으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도 뒤로 미루고 작은 실천조차 소홀히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름은 작은 불씨를 꺼트리는 것과 같다. 불씨가 꺼지면 아무리 장작이 많아도 불을 붙일 수 없듯 정진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들어도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므로 오늘 바로 정진하라. 내일을 기약하지 말라. 그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즉시 작은 실천을 시작했고 차츰 무기력에서 벗어나 수행의 길로 나아갔다고 전해집니다. 많은 이들이 정진을 억지로 버티는 힘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진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고행이 아닙니다. 정진은 바른 길에 대한 꾸준한 발걸음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나 멈추지 않고 이어가는 힘이지요. 무기력을 이기는 길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꾸준함에 있습니다. 작게 시작하기. 오늘 단 5분이라도 명상하기, 책 한 쪽 읽기, 작은 움직임 하나 실천하기. 꾸준히 이어가기. 매일 반복하면서 습관으로 만들기. 정진은 크기가 아니라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점검하기.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살피는 것. 정진은 바른 길 위에서만 힘을 발휘합니다. 작은 성취를 축적하기. 사소해 보여도 작은 성취가 모이면 무기력을 끊을 수 있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정진을 이어가면 마음은 무기력 대신 활력을 얻게 됩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힘이 되고 이어지는 힘은 결국 삶 전체를 바꿉니다. 정진은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다시 세우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진을 깨달음으로 가는 다리라 하셨습니다. 다리를 건너지 않고서는 강을 건널 수 없듯 정진 없이는 무기력을 넘어 삶의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무기력 앞에서 멈추고 싶을 때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정진은 깨달음의 불을 지키는 힘이다. 오늘 단 한 걸음이라도 멈추지 않고 이어가십시오. 작은 발걸음이 모여 무기력을 이기고 삶을 다시 일으키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흔히 거대한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인생을 바꿀 방법은 없을까? 큰 깨달음을 얻어야 하나? 하는 생각에만 매달리지만 정작 실천은 시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단순했습니다. 삶을 바꾸는 힘은 거대한 것이 아니라 짧은 한 구절 속에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무기력에 빠진 마음은 복잡합니다. 생각이 얽히고 설켜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이때 긴 설명이나 복잡한 이론은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단하고 분명한 한마디가 흐려진 마음을 깨우는 등불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순간이 생명이다. 미루지 말라, 죽음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힘이 된다. 이 짧은 구절들이 무기력한 마음을 흔들고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경전 속에는 수많은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지만 때로는 단 한 문장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말보다 삶을 움직이는 한 구절이 더 낫다. 그 구절은 마음을 바꾸고 길을 바꾸며 인생을 바꾼다. 이 말씀은 우리가 경전을 대할 때 양보다 마음에 울림을 주는 한 구절을 붙잡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경전의 말씀을 모두 외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구절을 외워도 삶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단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새겨 삶에 실천한다면 그것이 곧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이 된다. 그 제자는 그날 이후 무상을 기억하라는 한 구절을 붙잡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무기력할 때 붙잡을 수 있는 구절들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마음에 가장 필요한 한마디를 찾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삶을 무겁게 한다. 작은 등불 하나가 어둠을 몰아낸다. 남을 돕는 이는 곧 자신을 돕는 것이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살겠는가? 이 중 하나라도 마음에 새기면 무기력의 흐름은 달라집니다. 구절을 반복해 되새길 때 흐려진 마음은 점차 맑아지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짧은 구절 선택하기. 지금 내 마음에 와닿는 구절 하나를 고릅니다. 종일 되새기기. 일상 속에서 그 구절을 여러 번 속으로 되뇌어 봅니다. 글로 남기기. 노트나 메모에 적어 눈에 띄는 곳에 붙여둡니다. 행동으로 실천하기. 구절을 단순히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깁니다. 예를 들어 작은 실천 하나가 큰 힘이 된다라는 구절을 선택했다면 오늘 당장 작은 행동 하나를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무기력에 빠져 길을 잃었을 때 거대한 변화가 아니라 짧은 한 구절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말보다 삶을 움직이는 한 구절이 더 낫다. 오늘 마음에 와닿는 구절 하나를 선택하고 온종일 되새겨 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무기력한 당신의 마음을 깨우고 삶을 새로운 길로 이끌 것입니다. 무기력에 빠지면 마음은 시끄럽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수많은 생각이 오가며 자신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지? 내일은 괜찮을까? 같은 잡념들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이럴 때 부처님께서 권하신 방법은 바로 침묵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고요히 하여 무기력을 다스리는 깊은 수행입니다. 무기력은 흔히 소음 속에서 자랍니다. 외부의 소음, TV, 휴대폰, 사람들의 말, 내부의 소음, 불안, 후회, 걱정. 이 소음들이 뒤엉켜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침묵은 이 소음을 멈추고 본래의 맑은 마음을 드러내게 합니다. 우리가 무기력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떠드는 마음을 잠시 멈추고 고요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종종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말을 하여도 마음이 흐려진다면 그 말은 공허하다. 침묵 속에 머물러 마음을 살피는 것이 지혜로 가는 길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말을 줄이라는 뜻이 아니라 불필요한 소음을 멈추고 내 마음을 맑히라는 가르침입니다. 무기력은 마음이 흐려진 상태에서 생기므로 침묵 속에서 마음을 정화해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늘 무기력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 말을 많이 했지만 정작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특별히 어떤 설법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말을 하지 말고 하루 종일 침묵 속에 머물러라. 그대의 마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들어보라. 제자는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음속에서 수많은 불안과 걱정이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가라앉자 고요 속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침묵하며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들이 침묵 속에서 잦아들며 마음이 고요해지고 외부의 소리에 묻혀있던 진짜 마음의 소리가 들려 무엇이 나를 무겁게 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고요 속에서 몸과 마음이 쉬어가며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깁니다. 다음은 침묵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짧은 시간 정하기. 하루 중 10분이라도 말과 행동을 멈추고 침묵에 머뭅니다. 소리 줄이기. 휴대폰과 TV를 끄고 외부 소음을 줄입니다. 호흡 관찰하기. 침묵 속에서 호흡이 드나드는 것만 바라봅니다. 마음의 소리 듣기. 떠오르는 생각을 억누르지 않고 조용히 바라봅니다. 일상에 적용하기.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불필요한 말은 줄입니다. 이렇게 침묵을 실천하면 무기력은 점차 힘을 잃고 마음은 맑아집니다. 무기력 속에서 마음이 복잡할 때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침묵은 마음을 맑히는 강이다. 말과 소음을 멈추고 잠시 침묵 속에 머무르십시오. 그 고요가 무기력한 마음을 정화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줄 것입니다. 무기력에 빠진 사람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늦었어.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어. 내일이나 언젠가 마음이 나아지면 시작해야지.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삶의 변화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서만 가능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가장 강렬하게 보여주는 일화가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바로 앙굴리마라의 이야기입니다. 앙굴리마라는 원래 총명하고 훌륭한 제자였지만 스승과 주변의 오해 속에서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을 해치며 두려움의 상징이 되었고 목에 걸린 손가락이 1000개가 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했고 그의 삶은 절망과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겉으로는 두려운 도적이었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은 공허와 무기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해쳐도 채워지지 않는 허망함,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잠식했습니다. 무기력은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길로 계속 끌려가면서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힘없음으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앙굴리마라는 숲속을 지나가던 부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붙잡기 위해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달려도 부처님과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지친 그가 소리쳤습니다. 사문이여, 멈추시오. 그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추었느니라. 멈추지 못한 이는 바로 너다. 이 한마디는 벼락처럼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변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는 지금 시작된다. 과거가 어두워도 지금 멈추고 바로 서면 새로운 삶이 열린다. 앙굴리마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무기를 버리고 출가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과거를 비난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정진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러 부처님의 제자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아무리 지난날이 무겁고 어두워도 변화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기력에 눌려 있는 사람도 바로 지금 작은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기력 속에서 지금을 붙잡는 법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기. 나는 늘 실패했어. 라는 생각은 현재를 가로막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곧 새로운 과거를 만듭니다. 미래로 도망치지 않기. 내일부터는 달라질 거야. 라는 말은 오늘을 버리는 것입니다. 변화는 내일이 아니라 지금 시작됩니다. 작은 멈춤 실천하기. 앙굴리마라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멈췄듯 무기력한 마음이 올라올 때 나는 지금 멈춘다라고 다짐하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일 찾기. 큰 계획이 아니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를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변화의 불씨가 됩니다. 무기력 속에서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때 앙굴리마라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는 지금 시작된다. 과거가 어둡더라도 미래가 불안하더라도 지금 멈추고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무기력의 사슬은 지금 이 순간 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결심이 곧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무기력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오랜 습관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조금 게으른 선택, 조금 미루는 태도, 조금 불평하는 말이 반복되면 어느새 삶 전체가 무기력으로 굳어집니다. 반대로 작은 선행과 성실한 행동을 반복하면 삶은 점차 활력을 되찾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습관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선의 반복을 강조하시며 매일의 작은 선택이 삶의 방향을 바꾼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운명이나 성격을 탓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반복된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기력하게 눕는 습관은 하루 전체를 무겁게 만듭니다.
작은 일도 미루는 습관은 삶 전체를 정체시키고 결국 후회를 낳습니다. 반대로 하루의 시작을 정리하는 습관,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습관은 삶을 밝게 이끕니다. 무기력은 나쁜 습관의 결과이고 활력은 좋은 습관의 결과입니다.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전해집니다. 악을 반복하면 악의 길이 넓어지고 선을 반복하면 선의 길이 넓어진다. 마음은 습관을 따라가니 선을 쌓는 습관을 기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특별한 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습관에 달려 있음을 알려줍니다. 한 제자는 늘 무기력했습니다. 그는 큰 목표만 세우고 지키지 못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일을 이루려 하지 말고 작은 선행 하나를 매일 반복하라. 그 제자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주변을 청소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해 보였지만 그 반복은 그의 마음을 맑게 하고 수행의 힘을 키워주었습니다. 결국 그는 무기력에서 벗어나 정진하는 제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불교적 방법을 함께 실천해 보세요. 작게 시작하기. 큰 결심보다 작은 실천 하나를 매일 반복합니다. 그 예로 하루 5분 호흡을 관찰해 보세요. 반복에 의미를 두기. 한 번의 성과보다 매일 반복하는 것 자체에 가치를 둡니다. 선행을 습관화하기. 남을 돕는 말, 감사하는 마음, 작은 배려를 생활 속에 녹여냅니다. 악습을 멈추는 의식. 게으름이나 미루기가 올라올 때 멈춘다는 짧은 다짐을 통해 악습을 끊습니다. 매일 점검하기. 잠들기 전 오늘의 습관을 돌아보며 내일의 방향을 새롭게 다집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 삶 전체를 바꿉니다. 작은 친절의 반복은 주변 관계가 따뜻해집니다. 작은 정리의 반복은 마음이 정돈되고 맑아집니다. 작은 수행의 반복은 무기력이 줄고 활력이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선의 반복은 단순한 행동의 나열이 아니라 인생을 새롭게 세우는 힘입니다. 무기력은 나쁜 습관이 쌓여 만들어진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의 반복이 마음을 바꾼다. 오늘부터 작은 선의 습관 하나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미소이든 감사이든 호흡 관찰이든 작은 반복이 무기력을 이기고 새로운 삶으로 이끄는 길이 될 것입니다.